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우리가 정말 복음을 누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평상시 내 삶 속에서 행복이 있는가, 평상시 내 삶 속에서 감사가 있는가입니다. 요셉은 누가 뭐래도 복음을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요셉의 형편은 노예가 된 상태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노예라는 문제를 안고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노예의 시간을 참고 견디고 막 버티고 한 것이 아니라 노예라는 그 고통, 남들은 다 견딜 수 없는 그 힘든 시간들이 요셉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불신자 보디발이 보고 불신자 바로왕이 보고 알 정도로 참된 행복을 누린 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는가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다면 나에게 진짜 행복이 있고 나에게 진짜 감사가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면 됩니다. 뭐 때문에 행복하고 뭐 때문에 감사하냐? 내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내 소원이 성취되고 그래서 행복하고 감사한 게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난 여호와로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서 인하여서 기뻐하리로다 입니다. 우리가 복음 때문에 행복해야 되고 우리의 구원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틀린 시작 속에 있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시작을 하고 있냐? 세상에서의 시작은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가 예배도 열심히 드려야 되고 예배 시간이 절대 늦으면 안 되고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되고 교회에서 헌신 봉사도 잘해야 되고 네 부모님한테도 잘해야 되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만약에 이런 시작을 해야 된다면 우리가 굳이 교회 다닐 필요가 없죠. 그냥 세상의 학교나 학원이나 그런 데 다니는 게 훨씬 더 낫죠. 그런데 틀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강대국들은 결국 다 멸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복음 주셨는데 틀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결국 7번이나 큰 재앙을 당하게 된 것이죠. 지금도 이스라엘은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복음이 없다라고 하기는 참 힘들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면 복음이 있는데 어떻게 있냐? 복음도 있습니다. 복음도 있고 열심도 있고 신비도 있고 율법도 있고 이런 식으로 섞여 있고 비슷하게 있다라는 것이. 복음도 얘기하면서 유교적인 관점에서 여러 가지 많은 얘기도 하고 율법적인 관점에서 많은 것들을 하고 그래서 교회 가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이 들리지가 않은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쉬고 싶은데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더 많은 짐과 더 무거운 짐들이 나에게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당장 8월 1일 이제 월요일 날 저희 아버지 교회에서 전국적으로 또 기도 컨퍼런스를 하나 봐요. 토양이라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CCM 가수 또 이제 초청해서 노래도 이제 찬양도 듣고
하는데 전국에서 몰려들어서 기도 컨퍼런스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막 지금도 준비하고 있나 봐요. 전교인 24시 릴레이 막 기도하고, 그래서 막 그 본당에서 막 그 옛날 막 70년대 80년대 했었던 그 있잖아요. 막 울부짖고 왜 저러는지 모르겠는데 막 이러고 있고, 제 아버지는 거기 한번 왔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막 대놓고는 말씀을 못 하시는데 뭐 교단이 다르더라도 와 가지고 뭐 그렇게 와서 보면 좋을 것 같고 막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가 드려야 되는 건가.' 전에 TD라는 트레스 디아스 이런 데도 한번 가 드린 적이 있거든요. 가서 3박 4일 내내 '이러고 있구나.'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내 죄를 다 포스트잇에 써 가지고 그것을 이제 나무 십자가에 못 박아 가지고 그것을 이제 불태우는 퍼포먼스를 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 퍼포먼스 하고 난 다음에 가서 또 회개 기도해요. 방금 전에 했었던 것은 그냥 퍼포먼스니까. 그래서 또 이제 회개 기도하고 또 틀린 시작이 있다라는 거. 당연히 틀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지금 조영식 안수집사님 멋있는 지금 남방 입으셨는데 첫 단추가 틀렸다면 다 틀릴 수밖에 없는 거죠. 틀린 시작, 틀린 삶입니다. 그래서 딱 한 가지만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그 왜 우리가 문제를 당하는가, 그 문제의 이유도 모르고 하나님 주신 답도 모르고 다 모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틀린 시대가 온 것입니다. 이 틀린 시대 가운데 유일한 답은 한 가지,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언약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직 할 수 있다면 답은 이거밖에 없어요. 교육자, 목회자를 살리고 중직자를 살리고 렘넌트를 살리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목회자가 올바른 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세요. 그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렘넌트를 세우시고, 그 목회자를 통해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그 목회자를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죠. 그죠? 정말 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러면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 사탄이 목회자 한 명 넘어뜨리면 온 교회가 다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 다락방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가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 이전에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나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에요. 그죠? 제사장이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이 사울 왕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손댈 수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죠. 왜? 하나님이 세운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엘리 제사장이 나중에 어떻게 되고 그거는 뭐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우리는 진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 오직의 답이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달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 유일성의 응답으로 정말 VVVIP 중직자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정말 그 생명건 헌신을 하는 중직자가 세워지고, 그 중직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사탄에게 빼앗긴 모든 그 흑암 경제를 빛의 경제로 바꾸신다라는 것이죠. 그 중직자가 세워졌을 때 현장이 살아나는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 속에서의 그 중직자의 응답은 무엇이냐? 70군데를 살리는 거예요. 70군데마다 한 명씩이라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부여에만 70군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를 찾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부여 복음화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더 미리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 유일성의 응답 가진 VVVIP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을 통하여서 안디옥 교회가 시작이 되어지고 정말 위기 가운데 이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먼저 정말 이 오직의 언약 붙잡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재창조의 응답, 재창조의 시대를 일으키시는데 하나님은 정말 그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그 부교육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들마다의 특징이 무엇이냐? 이번 주 강단 말씀을 근거로 기준이 바뀐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세상과 맞지 않는 복이지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이 주신 참된 복을 가지고 세상에서 소금과 세상에서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세상의 소금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쓸데가 없으니까 버려버리신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진짜 이 복음으로 오직 하지 않으면, 우리가 복음으로 유일성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 하면 우리도 쓸데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게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우리가 복음에 오직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나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 그리고 나의 생각, 보는 것, 만남, 모든 것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저에게서야,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에게서의 이번 주 강단에서의 답은 한 가지 있다면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자꾸 우리 속에 동기가 생기고 의심이 생기고 염려 걱정 근심이 생기고 불신앙이 생길 수 있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오직 되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된다면 그들에게 복이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저는 계속 매일 이것만 가지고 묵상하고 있어요. 하나님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그 집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24 할 때 25 영혼과 우리가 연결되어지게 됩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자의 몫을 회복하는 참된 시작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장자의 몫을 회복하는 참된 시작의 시간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강단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집중해야 되냐? 내가 강단 말씀을 전혀 못 깨닫고 있다라고 여기고 우리는 다시 말씀을 들어야 되고, 다시 우리가 녹취록을 보면서 말씀을 정리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이 말씀이 나에게 복음이 될 때까지.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음이 우리가 확인될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붙잡은 이 말씀을 하나님이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오직의 답인 것이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유일성의 중직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가 정말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응답의 주역으로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장자의 몫을 회복하는
그 참된 시작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24 기도로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 가지고 정말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내가 70군데 현장 살리는 중직자로 서게 하시며, 우리 렘넌트들을 통하여서 정말 70 제자의 응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